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본문이죠. 오늘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의 배경 잠시 말씀드리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의 거의 끝부분에 겹친다, 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의 끝부분에 겹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그 후대, 결국 그 앞선 것은 아니에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겹친다 혹은 후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일까요? 온 후일까요? 예, 온 후입니다. 성전 재건을 한 후일까요? 아니면 전일까요? 예, 후입니다. 성벽 재건은요, 아마 그 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기한한 이후로 보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에스라가 했던 여러 가지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다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렇게 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봤는데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 자,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질문을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개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의심할까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조상들은 헌신해서 그 땅으로 돌아왔고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수축하고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한 1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아마 조상들은 이미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그 후손들이거든요. 자, 조상들이 돌아와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예루살렘 성읍 대부분은 지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그들은 독립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그냥 변방의 하나의 속국에 불과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전에 우리가 봤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다라는 말씀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성취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현실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과 절망과 영적 무기력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수축하고 개혁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변방의 속국에 불과하고 독립은 하지 못했고 성읍 대부분은 폐허로 남아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고 이런 상태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상들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말씀에 헌신하고 언약에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헌신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뭐 별반 크게 달라진 것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순종 이후에 바라던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넘지 못했던 그 순종이란 그 선을 넘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바라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고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 그닥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회의적인 인식 그리고 절망,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건 어떤 의심이 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들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자, 의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 재건했고 성벽도 수축했고 개혁도 했고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에 안주할 수 있지만 돌아와서 이렇게 순종까지 헌신까지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런 상태, 여전히 페르시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변방에 그냥 속국에 불과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 섭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은 계속 그들 안에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실까? 오늘 한번 보실까요?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냐고? 증거가 뭐냐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가 형이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3절 미워했다.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말라기에 있는. 자, 어떠한 맥락에서 인용할까요, 제가?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문맥과 지금 이 문맥은 같은 문맥이거든요. 자, 어떠한 거냐면 언약적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거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맥락에서? 언약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과 거부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뭘 잘해서 내가 사랑하고 뭘 못해서 거부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잘해서라든지 아니면 에서가 뭘 못해서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뭐다? 언약적 맥락에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권적 선택이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권적 선택을 받지 못한 거부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어떤 공로와도 무관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적 있냐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딱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형이 에서가 형인데 오히려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언약적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요. 에서의 후손이 누가 됩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에돔이 되죠. 에돔. 내가 이스라엘은 선택했고 에돔은 언약적 관계 속에 내가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의심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스토리가 전개가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야곱을 사랑해서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었다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것이 그냥 사랑의 이유가 먼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아요? 뭐가 증거죠? 내가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선언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가 사랑의 이유가 된다고요. 자, 선택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선택하여 개척하신 것이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한 것 사랑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이 사랑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야곱에 대해서 더 충분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야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에게 준 것이 막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오히려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 여러분들, 에돔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실 어떤 입장이었나요? 형제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형제민족이면 형과 동생 관계면 어때야 될까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약탈을 합니다. 에돔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막 심판을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 에돔에 관하여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4절, 에돔은 말하기를,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그들은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 어떠한 그 최고치를 달려가는 거예요, 에돔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로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아무리 쌓을지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결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 땅을 부르냐면,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지역이라고 부를 거래요. 워낙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악한 지역이다라고 하고, 그 백성들 향해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정도로 이제는 항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되는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나?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지금 에서와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고, 에돔에 대해서는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결국 헐어버리겠다. 근데 이게 왜 그들에게 사랑의 증거가 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에돔이 한 일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근데 결국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침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되나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수축하고, 개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돔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자,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 존재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근데 에돔은 어떠냐면, 에서와 에돔은 결국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나바테한 그 아랍인들에 의해서 한 기원전 450년 그때쯤 이제 나바테 아랍인들이 그 땅을 이제 들어옵니다. 거기를 조금씩 잠식해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에돔 그 지역을 가보면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 쪽에 있는, 제가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셔야 된다는 페트라 지역이거든요. 고대 도시. 막 암벽을 뚫어가지고 거기 공간을 만들고요. 가보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페트라, 그 에돔, 그 지역.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나바테 아랍인들이 와서요, 거기를 잠식해버렸습니다. 에돔 민족이라는 거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투덜거림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우리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성전과 성벽이 수축되고 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때문에 사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려놓는 어떤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뭘까요? 내가 너희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에돔을 봐라.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항구적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결국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2절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언약적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5절에 아주 명확하게 다시 드러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결국 그 에돔의 멸망을 보고 너희는 무엇을 선언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온 땅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그 우주적, 그 주권적 왕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역사하심을 통해 야곱을 사랑해내고 말고, 그리고 에서 그 에돔을 항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내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랑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부모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이렇게 좀 남들 부모처럼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자녀로서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주권적 사랑과 선택 가운데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시죠. 어디 다르락에서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리고 결국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여호와는 크시다라는 온 땅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주권적 우주적 왕권을 깨닫게 되다.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에게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부분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생각됐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적 또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 교회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무엇을 신비를 깨닫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 왕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상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선언밖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고 선택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몇 주 전 주일 말씀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어떠한 그 거절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다가오신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함께 하심, 하나는 이루어내심, 그리고 세 번째 풍부하게 하심. 오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선택하지 않은 에서와 후손들인 그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충분히 직면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 자체가 사랑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선택 자체가 사랑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택 이후에 뭔가 더 그럴듯한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는 계속 질문이 들 거예요. 선택 이후에 더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택 이후에 지금 주춤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말라기서를 나중에 다 통독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선택 이후에 잘 되지 않은 것,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들이 경험한, 오히려 선택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상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의 타락의 결과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처럼 취급당하지 않는 것, 그 안에 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이 거기에 완전히 고스란히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반응하셨다면 에돔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선택이 전부입니까? 정말 그 선택이 사랑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한 자에게 나타난 고난은 그렇지 않은 고난과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는 자에게 일어난 고난의 성격은 그렇지 않은 고난과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에게 주신 고난은요, 다른 고난과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뭐죠? 선택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까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고난과 죽음은 성격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고난과 죽음은 성격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상황에 맞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우주적 왕권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은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오히려 우리의 타락의 결과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성격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라는 이제 확신으로 이제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바벨론에 의해서 동일하게 망했어도 너희들은 무엇과 다르다? 에돔과 다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구는 안 된다. 에돔은 안 된다라는 거. 에돔이 아무리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노력을 해도 에돔은 안 된다. 근데 너희는 어떠한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이유와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경험되는 것은 뭘까요? 결국 성도들에게 어려움은 뭘까요? 연단이고 훈련이고 돌이킴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언약 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은 단지 심판이요, 항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일 뿐이에요. 결국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나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뭐로 됩니까? 이해가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에돔과 같은 운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다. 결국 5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침체기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 발견됐어요. 저에게 뭐냐면 사랑이 여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말라기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었을 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언약에서 지금 떨어져 있고요, 멀어져 있고 우리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이 지금 너무 멀리,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가시적인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어져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또 휩쓸려 갈까요? 세속주의에 휩쓸려 가기 딱 좋거든요. 보기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영향력권 안에 그 사람의 모습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사모하고 따라가야 될 모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우주적 왕권으로, 언약적 관계 속의 맥락 속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고 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은 구석구석에 나타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타나고요, 홍해 사건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거기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성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죠. 지금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 속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족과 상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정말로 그 영원히 우리를 참아내시고 그 영혼 속에 우리를 품어내시고 선택하셔서 정말 그 약속의 사람답게 언약적 사랑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소생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내가 얻어낸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또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언약적 맥락에서의 그 선택과 거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와도 무관한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 결정이었어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똑같이 우리는 에돔과 같은 상황, 그런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존재함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에요. 존재함으로 증명되는. 우리 안에 더 이상 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화려한 것에, 여전히 애굽적인 것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거기서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거기서 사랑을 맞바꾸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과 그리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너희가 할 것이고, 그것이 그 관점의 회복이 돼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히 여겨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충분해지는 귀한 인생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